우리는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모습,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모습,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 사역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실제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질병이 없고 어둠의 권세가 없고 죄가 깨끗이 용서받은 그러한 나라임을 우리로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조금 이제 연결되어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난주 말씀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를 용서하시는가, 어떤 자들이 용서를 받는가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메시지를 마가는 어떤 좀 이 틀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순서나 이 틀은, 이야기의 틀은 굉장히 많이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틀 안에서, 이야기 틀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리의 세관 그리고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세관에서는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시는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리의 집에서는 예수님이 죄인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율법 교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죄인과 식사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은 명백한 죄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부르러 오셨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13절에 보면 다시 바닷가에 나가십니다. 다시 바닷가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가운데에 원래는 집에 계셨다가 집에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집 밖으로 나오시게 되고 이 집 밖으로 나오시는데 그 도착지가 바닷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바닷가라고 되어 있죠. 이 의미는 바로 무언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그것은 바로 앞에서 1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어떤 서술이나 설명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부르시러 바닷가에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닷가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집에서 집은 이제 한정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들어오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오픈된 그런 장소로 나오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 우리가 묻는다면 그것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닷가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들은 보면 이것을 호숫가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NIV 성경은 이제 레이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레이크이라고도 하고 왜 씨라고도 하는가? 그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사실은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이 Sea of Galilee는 갈릴리 호수가 맞죠. 바다가 아니라. 그런데 부르기를 갈릴리 바다로 불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는 바다라고 불려지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호숫가. 그러나 같은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이제 그렇게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곳을 향하여 가시게 됩니다. 어디로 가시게 됩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를 만나러 세관으로 가십니다. 이 세관은 이 세금을 걷는 세금을 걷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앉아있는 레위를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에 그는 일어나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이 한 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것이 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이미지도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큰 어떤 감동이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마가의 서술은 굉장히 요약적으로 그가 예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하고자 했던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서술에 갔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말씀은 많은 것들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아마 이와 같은 그림이 아닐까. 어떤 부스에 서 있었던 한 세리, 그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 레위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 여기 이 표현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나가셨고 그리고 보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walked 그리고 saw him 그를 보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도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 이와 같은 표현이 사용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기서도 walked, 그 다음 saw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삼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들 외에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겠구나라고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고 제자들이 되었던 그들에게 있지 않았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고 주도하셨습니다. 공통점이 그들에게 찾아가신 모습, 그들을 보신 모습이 공통점이라면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지위가 매우 달랐다는 것입니다. 네 제자는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어부는 사회적 위치로 보자면 아주 매우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주목을 끌거나 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물론 그들이 평범하다고는 하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제자일까? 하지만 어찌됐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차이점이, 오늘 이야기 속의 큰 차이점은, 여기에서 부름받은 세리는 그 당시 사회적 지위로 본다면 평범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본다면 그는 평판으로 보자면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그 당시의 문화적 충격이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또 다른 부르심 정도가 아니었고, 그 당시 문화적으로,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바라볼 때에 이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세리의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가 어떤 자들이었는가, 그들의 위치는 어떠하였는가,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할 때에 만약 우리가 그 당시로 가서 어떤 한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약 우리가 묻는다면 아마도 대답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을 대상은 바로 세리였을 것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 넘버원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최악의 어떤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들의 어떤 개별적인 뭐 성품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들은 그저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한 무리로 사람들은 평가했고 판단했고 바라봤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들의 위치를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두목, 이 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치프. 세리 중에 세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감히 예수님께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하며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당시 세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세리는 곧 죄인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다는 것은 아웃캐스트, 완전히 그 사회 속에 속하지 못한, 인정하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누구를 섬기는 자였냐면 바로 로마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들이 점령한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런 방식 가운데 하나가 세금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에 바로 그 세금을 징수하는 자를 물론 관리로서 이방인으로 고용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그런 세금 징수원으로는 바로 이 유대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문화의 기록들을 보면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이 굉장히 사람들이 증오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매우 하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식으로서 그것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로마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는 반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세리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권력이 있었냐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합리하고 불의한 방식이었지만 로마는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정된 비율만큼은 로마에게 바치되 나머지는 이 세리가 알아서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이 세리는 그 민족에게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죠. 이것을 누가복음 3장 13절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요한의 대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었는지.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과할 만큼 이상으로 부과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세금을 부과했고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만큼 같은 동족에게 그렇게 세금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들은 바로 이렇게 사기를 행하는, 속이는, 거짓말을 행하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는 자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어떤 그들의 신뢰가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매우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이 어떤 신뢰가 없는 그런 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법정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증인의 자격이 없다. 유대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죄인이라는 이 낙인, 이 이름 안에 늘 들어 있었고 죄인하면 세리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고 그들도 그 자신들이 어떠한 인식을 받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 세리들 가운데에는 다 나쁜 일만 행하는 나쁜 그런 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비유 속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으려 했던 것도,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성경 이 복음서에는 항상 세리와 죄인들이 한 세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 하면 세리.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동격 그런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기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그가 현재 취하고 있었던 그 사회적 위치,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버렸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걸어가고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떠나겠다라고 결심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회개라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회개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회개는 단순한 어떤 행동의 변화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가겠다. 그래서 나의 삶의 길을 바꾸겠다.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겠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바로 이 레위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인 것이죠.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굉장히 단순한 어떤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예수님을 쫓으면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나를 쫓으라? 그럼 뭔가 그 안에 회개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냥 예수님을 그저 쫓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좀 많은 것을 생략하고 또 많은 것을 이미 암시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라고 밖에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레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미 자신이 죄인임을 이 레위가 인식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것을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그 마음속에서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나를 쫓는 것, 구원자인 메시아인 나를 쫓는 것만 필요했습니다. 아까 세리 가운데에 다 세리가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러한 예를 들며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세리는 회개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울부짖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마도 이 레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기도가 이와 같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기록된 복음서도 있지만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어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시몬 베드로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바로 이 회개가 요구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레위가 그 마음속에서는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의 문제는 바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서 내가 회개해야 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차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이 시몬 베드로의 심정처럼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큰 죄인인데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문제였고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저 마음으로는 이미 회개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관에 여느 때처럼 그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다 아셨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도 아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이 세리가 레위라고 이름이 레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레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 마태인가? 그렇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서는 이름이 마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두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레위라는 이름도 있었고 마태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레위라는 이름을 취했던 것이고 마태는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에게도 익숙하고 사람들에게도 익숙했던 그 마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가 우리는 마태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를, 레위를 부르신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사 속에는 그 잔치 속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 세리는 누구인지 알겠고 또 여기서 많은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에게는 또 다른 세리 친구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만났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또 다른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또 다른 죄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른 또한 복음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죄인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항상 빠짐없이 속해 있었던 자들은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함께 항상 묶여서 이게 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 창녀 하면 곧 죄인 이렇게 연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세리, 창녀, 너희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지. 그들은 그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나와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나의 말을, 나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복음을 믿지 않았지만 복음을 믿은 그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우리 죄인들을 우리가 또 창녀들도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과의 식사,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큰 문제가 되는데요. 왜 죄인들과의 식사가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레위기 7장 21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율법은 철저하게 부정한 자와의 접촉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와의 접촉, 부정한 것과의 접촉, 모든 것을 다 금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정한 것을 통해서 내가 부정해지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 해야 했습니다. 죄인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자면 당연히 그들은 멀리 해야 합니다. 그들과의 접촉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그들과 식사를 한다. 그들이 만진 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 부정한 것을 내가 또 만지게 된다는 것은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식사는 율법으로 따지자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통 유대교인들은 어떤 음식의 그런 어떤 이 음식을 굉장히 까다롭게 선택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코셔 푸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료의 선정부터 조리 과정, 모든 유통 과정까지 어떤 이 정결법을 따라 치러진 것만 그들은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것은 여전히 그 전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부정한 것을 만지고 또 그것을 먹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죄인들의 식사가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하는가?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 안에 그러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는 죄인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와의 충돌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일 속에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했을 때에 이미 그 충돌이 일어난 것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저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로다. 그래서 그들과 충돌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다시 이 바리새인 무리와 충돌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어떤 이러한 충돌이 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번의 충돌을 더 마가는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번의 충돌이 이 2장부터 3장 초반까지 등장하게 되고 3장 6절에는 이 5번의 충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어떤 5번의 충돌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뭔가 의도적으로 그들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도발적으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비공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충돌하셨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들이 여긴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러한 결론으로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떤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픈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침받고자 하는 자에게 바로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 대신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한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 죄가 있는 자는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만약 내가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고 인식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다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인식하지 않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대화 속에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죄가 그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죄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죄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지를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했던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게 되었고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불러서 그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묻게 되고 결국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만나시고 난 뒤에 이런 대화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누가 소경이냐? 라고 할 때 그들 자신이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소경이고 우리는 소경이 아니다. 우리는 볼 수 있다. 나는 본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본다고 이야기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나는 볼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에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레위, 세리, 마태는 우리와 다르고 우리와 아주 질적으로는 너무나도 다른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죄인으로 규정되었던, 판단되었던 바로 세리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하나님을 무시하였구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았구나. 내가 로마에, 내가 돈에 내 영혼을 넘겨주었구나. 그렇게 그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똑같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래 누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야만인이건 죄가 많아 보이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범죄자이든 모두 다 같이 죄 아래에 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임을 밝혀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사망이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서의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사망이라는 힘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사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구원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정한 죄의 깨달음 속에서 이러한 울부짖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것.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 6절에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powerless, 우리는 힘이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약속대로 때에 따라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비록 이 당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그 때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대속 사역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후에 곧 일어날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대속하심, 속량에 기대어서 사람들을 용서했던 것이죠. 그저 거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피 흘림 가운데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 우리를 대속해야 하는 대속물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대속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죄인이로다. 죄인 중에 가장 악질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찾았고 그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도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길이며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세리, 레위, 마태였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용서받은 삶을 살아내고 또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